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28일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남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수고해야 소산을 먹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벌이 사실은 남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형제님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관계가 깨질 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할 일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할 일이 없어졌을 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남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땀 흘리는 노동을 형벌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형벌이 어떻습니까? 남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남자에게는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알바를 잃어버리는 남자에게 왜 돈을 못 벌어오냐고 닥달하면 그 남자는 무너집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이구나라고 격려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를 평생을 걸쳐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결론을 찾았다고 합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쉴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을 때도 아닙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현재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고 거기에 몸과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이 삶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보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노동자가 더 깊은 삶의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사실은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구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형벌이 몰입의 즐거움으로 연결돼요. 수고라는 벌이 삶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 이 열정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아십니까?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원래 신들린다는 뜻입니다. 신들린다. 진짜 열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에 의미를 불어넣으실 때 나는 신들린 사람처럼 그 일에 몰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더한다면 그 일은 형벌이 아닙니다. 남자가 땀 흘려 번 돈으로 가족이 먹고 자녀가 자라고 가정이 지탱됩니다. 그 땀이 누군가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알 때 형벌이 찬송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혹시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죽지 못해 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땀은 흘려도 찬송은 없습니다. 몰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몰입은 의미에서 나옵니다. 의미는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직장에서도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인식이 형벌을 예배로 바꿔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직접 손수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죽 옷은 완전히 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 옷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죽은 동물의 것입니다.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피가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덮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저와 여러분의 수치가 덮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잎, 즉 내 노력으로, 내 종교 활동으로, 내 도덕성으로 수치를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만든 가죽 옷만이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담이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벌을 달게 받은 결과예요.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고, 남편을 섬기는 인내, 그 모든 벌을 달게 받았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리는 형벌을 달게 받아 영적 후손을 낳는 사명과 연결됐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수치가 덮였습니다. 화가 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너무 창피한 지금의 모습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리저리 가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새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줄게. 너의 부끄러운 것들을 전도의 간증으로 바꿔줄게. 너의 고통을 영적 자녀를 낳는 해산의 통로로 바꿔줄게. 너의 땀을 찬송으로 바꿔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는 죄와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새벽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몰입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다면 그 일이 찬송입니다. 땀이 예배입니다. 수고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죽옷을 받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도덕으로, 내 노력으로 수치를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만드신 가죽옷만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덮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간증을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가죽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게 받으십시오. 몰입하십시오. 그 땀이 찬송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40일, 40년 그 간증으로 찬송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땀이 찬송이 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